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앞뒤 좌우에 들어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화날 때가 언제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일까요? 거울 볼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화가 난대요. 맞아요? 이놈들이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나? 응?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나?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남편이 집에 가져오는 월급이 적다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는데.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없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무시해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른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시당해 본 적 있으셔요? 많죠. 수도 없이 많죠. 그때 감정이 어떠셨어요?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해요?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잘 참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살면서 한 번도 무시당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무시당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언제 무시당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입니다. 누가 다윗을 무시했냐면요. 다윗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둥이였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집인 이새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신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라고 했는데 다윗만 쏙 빼놓고 위에 형들 7만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는 왜 8아들이 있는데 7만 불렀을까요? 아버지 눈에는 막내둥이 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깜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한테도 무시를 당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요즘도 가자 지구에 전쟁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블레셋이고 요즘은 가자 지구인데요. 그 당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때도 수천 년 전에 있었어요. 이때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전쟁 식량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 철없는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러면서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서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가 소년인데 뭘로 저 거인하고 싸울 거냐? 라고 무시하는 말을 사울 왕이 다윗한테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도 상대편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돼지로 하냐?
돌멩이 들고 나를 잡으려고 왔냐? 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전쟁에 나온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부인인 미갈도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막 춤을 추고 기뻐하니까 아니 왕이 체면이 있지 저 많은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아내 미갈이 다윗 왕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무시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다윗 왕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한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맨발로 울면서 지금 피난을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뒷배경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뭐라고요? 시므이라. 시므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바로 밑에 6절에 보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말만 한 게 아니죠. 6절에 보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 왕한테 막 집어 던지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무시하는 말을 다윗한테 막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무시하는 말을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피를 흘린 자요. 당신은 사악한 자다. 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거친 말들을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 당신은 살인자다. 이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는 이 시므이가 다윗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8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 당신은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당신이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되찾을 거다. 이 살인자야.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해서 가지가지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요. 절대 권력이잖아요. 요즘 대통령의 권력하고는 달라요. 절대 권력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의 왕의 권력이라는 건 굉장한 절대 권력자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절대 권력자지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신발도 못 챙겨 신고 도망가는 그 신세가 되고 나니까 권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을 오늘 5절,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원리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였죠?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부인 미갈도 다윗을 무시하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무시하고 신하였던 시므이도 다윗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시하고 있어요. 다윗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무시하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 근거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평가예요. 다윗은 하나님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인 내 뜻을 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다윗이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도 실수할 때가 많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다윗을 무시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다윗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무시당하고 저주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처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원리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과거가 있는 모세의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잘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 출신에다가 집을 나가서 폭력배들과 어울린 과거가 있는 입다라는 사람의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성장한 부모 없는 에스더의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잃고 자식들도 다 먼저 죽고 혼자 살아가던 나오미의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오미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방금 제가 말한 성경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력서를 받고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뭘 보겠어요? 과거 이 사람의 행적이 어땠나를 봅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가정 형편은, 가정 환경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 이왕이면 좋은 조건의 사람을 기업에서 채용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을 누가 채용하려고 들겠어요? 과거가 있는 사람은 무시당하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인격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실력도 없고 가정환경도 안 좋은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시하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무시하시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10원짜리 같던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예수님짜리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세상과 다르지요?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고요, 강한 것들을 택하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으세요?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까?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살고 계신가요? 배우자와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십니까? 형제들이 직장 생활에서 무시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10원짜리로 보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보신다? 예수님 짜리로 보신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10원짜리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짜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걸 딱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누가 나를 무시할지라도, 누가 내 인생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 난 10원짜리가 아니다. 누가 뭐래도 10원짜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짜리다. 이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 영적인 이치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느슨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한테 다윗은 무시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가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자신한테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 어떤 상태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밑줄 그어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심이니. 11절에도 보니까 셋째 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 말을 보면 다윗은 5절, 6절, 7절, 8절에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말을 쏟아낸 것이 누가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한테 깨닫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신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므이에게 무시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있는 이유를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다윗,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요즘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그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유한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복음송과 찬양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노래 잘하나 못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신앙이 대단하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원리는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의 무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 이 세상 끝에 가서 혼자 세상 끝에 가서 살지라도 우리는 무시당할 때가 있고 저주당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매몰돼서 살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이걸 축복으로 바꿔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근거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혹시 누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누가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12절에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리라.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보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 네가 나를 저주했다 이거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보복을 하고 공격을 하는 반응을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1999년도 강원도 삼척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예화인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24년 전 있었던 삼척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삼척에 신혼여행을 갔던 20대 젊은 부부가 뭐 삼촌인가 누군가를 만나러 그 비포장도로로 해서 몇 시에 도착한다고 하고 전화를 하고는 비포장도로니까 이제 막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그랜저를 타고 20대 신혼부부가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엑센트를 탄 꽁 사냥을 하러 온 두 남자가 그 비포장도로에서 앞을 달리고 있었는데 속도를 빨리 가지를 않고 천천히 가도 너무 심하게 천천히 계속해서 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참다 이 그랜저를 탄 신혼부부 20대가 어떻게 했냐면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걸 추월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웽 하고 달려와서 이제 또 따라낸 거죠. 그러니까 이 또 젊은 혈기 가진 또 신혼부부가 또 어떻게 했냐면 또 그걸 추월하고 또 서로 추월하기를 한 5분을 그렇게 했대요. 갑자기 총성이 들리더니 운전하고 있던 신혼부부 남편이 꼬꾸라졌어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그 부인마저 차에서 내린 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또 쏘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 듣고 놀라가지고 고속도로 뭘 관리하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두 발을 쏴서 맞췄다고 합니다. 겨우 가까스로 살아나서 나중에 신고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범인을 잡지를 못했대요. 어찌어찌 해서 범인을 잡고 보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꽁 사냥을 갔던 전과 4범, 5범인가 되는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벌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저주했을 때 이걸 보복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끔찍한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깥으로 이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기소침해,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에 빠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삶을 막 포기하려고 들고 이렇게 또 다른 극단으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쪽 극단, 두 개의 양쪽 극단은 다 안 좋은 결과물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상대방한테도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 자신한테도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윗은 누구한테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 문제 해결은요 상대방하고 푸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를 별로 잘 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뒤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원리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